다들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뵈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확 쪄가지고 동글동글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동글동글 하신 분 하나도 없어요. 동글동글 하신 분 하나도 안 계십니다. 다들 건강하게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원래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원래 같으면 꽃이라도 하나 이렇게 달아드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똑같이 닮은 것이 저는 아버지요 어머니라고 믿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닮은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또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어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 우리에게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셔서 이 땅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들과 딸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남자와 여자가 되게 하시사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또 그 가정의 복덩어리처럼 아들과 딸들을 허락하셔서 마침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생명의 비밀을 담은 아버지 어머니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시사 노년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멀리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니 하나님이 계신 곳 위에 또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의 가정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들을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던 모세와도 같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되면서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도 있고 또 염려, 걱정도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확진자가 줄어서 안정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어느 틈엔가 마음의 경계가 느슨해진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사회 여러 군데를 보면 마치 코로나 이제 끝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 사이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태원 클럽에서부터 또 집단 감염의 위협이 시작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 국민이 그동안 정말로 꼭 참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겨우겨우 이제까지 잘 지켜왔는데,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공든탑 무너질까 하면서 잘 지켜왔는데 자칫 잘못하다간 한순간에 또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아직 어디까지 감염이 확산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요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요, 이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방심하면 얼마든지 다시 급증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어디나 그렇듯이 약한 고리들이 먼저 이렇게 풀어지게 되고 끊어지게 됩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근본 드러난 문제 때문에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워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면서 걱정만 할 게 아니라 다시 긴장의 끈을 조여매면서 어쩌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한국의 방역의 시험대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는 달라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잘 직면해야 하는지 다시금 잘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보면 2부 예배도 그렇고 1부 예배도 그렇고 딱 맞게 오셔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오시는지 1부 예배도 딱 이만큼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도 모질라면은 어떡하나 그랬는데 역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다 이렇게 맞춰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분명한 것은 뭔가 달라진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달라진 거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새날은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새날이 옵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왕이면 그 앞에다가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제목을 잡고 주보를 마무리한 게 그 이태원 그 일이 터지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오늘 말씀을 제목을 저는 그렇게 정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요. 하나 덧붙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날은 온다. 이렇게 적고 싶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에 대한 소망과 꿈과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3장에는 한 가지 큰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이 사람, 나면서부터 전혀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였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서서 걷고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건이지요. 본인 자신도 전혀 기대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고요. 어느 누구도 주변에 있던 사람 누구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생각도 못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며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그 사람 맞아 이러면서 그 사람한테 묻기도 하고 그 사람한테 자꾸만 주목을 하니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누구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냐면 자신을 낫게 해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면서 어떻게 하냐고 하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나서서 두 번째 설교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3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지난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방언을 했을 때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요? 이러면서 이야기했을 때 외쳤던 전했던 첫 설교가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이 베드로의 말씀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였죠.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다시 또 뵈신 분들이 계셔서 정리를 하자면 지난번 말씀의 제목은 다음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건은 여러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무슨 사건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한참 확산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중국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진단이 되었을 때 세계적으로 막 지탄을 받고 또 한국에서부터 오는 비행기까지 막 막으면서 이렇게 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그래 저 한국이라고 한 나라가 대응한 것이 저게 맞았어. 저게 좋은 방법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좀 다르게 생각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거는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위해서 이 베드로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내가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신을 향하여 주목하고 자신을 붙잡으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왜 우리를 주목하냐? 왜 나를 붙잡냐? 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고 경건이 있어서 이 사람을 낫게 한 줄로 아냐? 아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다음을 위해서는 내가 뭘 붙잡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 뭐에 붙잡혀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 그런 광경이 가끔 보여집니다. 커다란 소 있지 않아요. 엄청나게 커다란 한우가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잘 보면 그 앞에서 꼬맹이가 줄렁줄렁줄렁 그 고삐 하나 잡고서 가더라고요. 가끔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엄청나게 큰 소도 뭐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내가 뭐에 붙잡히느냐가 그게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요즘 뭐에 붙잡혀 사는지, 내가 어떤 거에 붙잡혀 사는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살펴야 됩니다. 내가 뭘 붙잡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우면 또 다른 걸 붙잡으면 되니까요. 근데 내가 뭐에 붙잡혀 사느냐 하는 거는 그거에 따라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뭐에 붙잡혀 사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나간 과거에 받았던 분노와 상처를 잘 치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막 속에서 우라가 터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면 여러분 그 상처와 분노를 가슴에 품고서는 좋은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잘 그 분노를 상처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나눈 말씀 가운데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는 자신의 뜻을 알아주지 못하는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 거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속이 시커멓게 탄 사람이에요. 새카맣게 타가지고 이제 죄도 남지 않을 만큼 그래가지고 그 광야에서 살았지만 그렇게 분노와 상처를 가지고 살면 그 사람에게는 어느 곳이든지 타국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나그네로밖에 살 수 없어요. 주인공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바꾼 사람들 속에 분노와 상처만 가지고 그것에 매여 있던 사람들은 없어요. 어떻게든지 그 상처와 분노와 그것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분노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분을 낼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그 화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잘 풀어야 됩니다. 상처가 풀려지지 않으면 쓴뿌리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분노와 상처를 잘 해결하고 절대로 분노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화날 수 있어요. 상처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잘 해결하면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된다고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이야기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라고요. 이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세요. 위로하고 바꾸시고 성취하고 온전케 하세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나의 분노와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다고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요셉은 분노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상처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에게 상처가 없어요. 그에게 원망이 없어요. 그 사람 이 요셉이 하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해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상처가 도구로 남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음의 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걸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가 그 다음에 올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베드로가 메시지 가운데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고요. 여러분 새날, 여러분 어떻게 그 새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날을 생각하면서 그 새날을 맞이하게 한 방법으로 흔히 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장소가 달라지면 한동안은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렵고 힘들 때는요, 그 장소를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이 필요한 거죠. 근데 매일같이 여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장소를 바꾼다고 하는 것이 늘 좋은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어도 그곳에 머무를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날을 맛볼 수도 있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나눌 말씀이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룻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곳에 흉년이 드니까 이 사람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고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장소가 바뀐 거죠. 근데 여러분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되냐? 아닐 수 있어요. 그 나머지 이야기는 수요일 날 할게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장소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거.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 그런 사람은 잘 만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나한테 도움이 돼요.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수가성 우물가에까지 가셔가지고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름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이 여인한테는 남편이 6명이나 있어요. 남편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먼저 얻은 남편이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고 또 뭐 이혼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남자가 6명이나 있었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남편이 많다고 그래서 그만큼 더 행복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그래요. 남자가 많다고 그만큼 더 행복한 건 아니에요. 사람을 바꾼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장소를 바꾸거나 사람을 바꾸는 데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의 핵심은 나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영락없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까마득하게 모르고 옛날처럼 똑같이 행동하다가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가 요즘 다시 일어납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래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겁니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새로움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죄에 붙잡혀서는 그 사람은 전혀 새로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어서는 새날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새날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주 앞으로부터 올까요? 왜 새날이 주 앞으로부터 온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없애는 능력과 또 새날을 시작하게 하는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새것, 오늘날 새것 많이 좋아하죠. 새것에 대한 원리가 이 시장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뭔가 새로운 것에 눈을 줍니다. 또 새로운 것이 있어야 지갑을 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렇게 새 것은 시장에 나오는 순간 낡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새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새 것을 두 가지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 최신 할 때 그 새로움을 이야기할 때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 시간과는 관계없이 질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시간이 가도 그 새로움이 낡아지지 않는 것. 그것을 질적인 새로움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때 앞에 나오는 새 포도주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최신의 포도주라는 거죠. 근데 뒤에 있는 새 포도주는 네오스가 아니에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최신의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최신의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아무리 많이 두었다고 해도 근본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한낮 정오에도 물을 기르러 와야 했던 이 사마리아 성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주님이 만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절대로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내가 목이 마르고 내가 힘들었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보고 싶었어요. 근 두어 달 동안 못 나오셨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어서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마치 여기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요만큼. 은혜의 그릇이 이만큼이면 이만큼을 받아가고 요만큼을 받아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는 요 물이 아니에요. 어떤 물이라고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찔끔 받아가지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샘이 터져야 돼요. 기도의 샘이 터져야 됩니다. 말씀의 샘이 터져야 됩니다. 은혜의 샘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 시간과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샘이 터졌던 이 여인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 이 사람을 좀 보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시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날은 찔끔찔끔 조금씩 얻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 그것에 있다는 겁니다. 끔찍하고 힘들었던 사건을 겪었던 사람들일수록 지나간 과거에 대한 상처와 트라우마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역시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들이 새로운 꿈을 꿉니다.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상처와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쏟아나는 말이 칼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다른 사람을 또 찔러요. 위로의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따스한 말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7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마지막 그 앞부분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여러분 이러고서 탁 덮어요. 과거를 계속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왈가왈부하고 따지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한들 달라질 게 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와 상처를 떼어내는 거예요. 왜?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비결, 새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요. 새로운 날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새로운 날이 어떻게 온다고 할까요? 그 새로운 날이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이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말씀이냐 하면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봉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고요. 여러분 회복이 무엇입니까? 다시 치유된다는 얘기죠. 다시 회복되고 돌아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날은 어떤 날입니까? 회복의 은총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회복의 은총, 그 회복의 믿음, 그 회복의 믿음이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다 믿음이 있지요.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가 문제죠. 다 믿는 구석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믿는 구석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 믿는 구석이 때로는 펑크가 나서 그렇지. 진짜 이것을 믿을 만한 건가 안 믿을 만한 건가?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사람들하고 같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믿음이잖아요. 그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헛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지없이 그 여인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돌아가서 그 닭소리에 눈물을 뚝뚝 흘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 자기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 그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새 날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 사람에게 새 날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민족에도 새 날을 주십시오. 회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시작하면 그 얘기 있었던 거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모여서 가지고선 여전히 주님께 묻는 게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똑같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자들이 생각하는 회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은 달랐어요. 그때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관심이 중요해요.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 관심이 이스라엘 나라처럼 세상적인 것에 있는가? 아니면 그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붙잡고 내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아닌가? 내가 나한테 해야 될 소관이 있고요. 내 소관이 아닌 부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내 소관과 하나님의 소관을 구분할 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래야 새로움이 시작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그래도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요. 그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게 알아요. 아, 그 말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25절이에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다고요.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들은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거룩한 복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씨앗들인 거예요. 여러분, 씨앗은 어떻게 합니까? 씨앗은 답답하고 힘들지만 캄캄한 흙 속으로 땅 속으로 묻혀지지 않아요? 그래야 거기서 싹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심어 놓으신 거룩한 복의 씨앗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 속에 그 복의 씨앗을 틔워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작고 보잘것없는 조그만한 씨앗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새날이 되어도 옛날 그대로 살아서는 달라질 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새날의 은총과 복을 나누는 거룩한 씨앗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